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강의로 가난한 선관상가라는 제목, 그런 주제로 한 시간 여러분과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프란스코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했기 때문에 선을 관상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선을 관상한 사람이다. 뒤집으면 가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선을 관상할 수 없고, 반대로 우리는 악을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프란스코처럼 가난할 때 우리는 선을 관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아시시에 갔을 때 낮에 이렇게 이제 아시시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호텔에 이제 왔어요. 그 호텔이 어디냐면 아시시 시내인데, 아시시 시가 시 자체가 산중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중턱에 여기 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아시시 그 시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갖다 운부리아 평원이라고 그래요. 평야예요, 이렇게 평야. 그리고 이쪽 평야를 지나가서 이쪽에 이제 산이 이제 있어요. 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동산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는데, 순례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씻고 이렇게 이제 밖을 내다 보니까 마침 해가 이렇게 싹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든지 해지는 거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넋을 잃고 그 해가 이제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봤는데, 해가 탁 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저 작은 동산에 해가 완전히 이제 가렸을 때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그 큰 해가, 태양이 이 아시시의 그런 작은 동산에 가릴까, 가려서 보이지 않을까? 이 현상은 어떤 거예요? 해가 엄청 큰 거지만요, 우리 지구의 몇십 배인지 잘 모르지만 지구의 몇십 배 되는 그런 크기의 해인데도 조그만 동산에 가리는 이유는, 산은 내 앞에 가까이 있고 해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가리는 것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작은 것에도 큰 것이 가려서 우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입시적으로는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각 안에서는 충분히 가리고도 남죠. 어떻게? 손바닥이 우리 눈에 눈에 가까이 되면은 이 손바닥으로다가도 하늘을 완전히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요. 욕심에 눈이 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어. 욕심에 왜 눈이 멀을까? 욕심을 부리면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 우리가 욕심 부리면 이렇게 뛰어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바짝 들여다보게 됐죠. 그래서 착 달라붙어서 본 거예요. 욕심을 부릴수록 더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집착이랄 때 착자가 들러붙을 착자잖아요. 내가 집착하는 그것에, 내가 욕심 부리는 그것에 내가 집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멀리 떨어져서 보지 못하고 바짝 이렇게 들러붙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내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려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그걸 이제 욕심을 부린다는 걸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만약에 돈이면 돈,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하느님도 이제 볼 수 없고 선도 이제 볼 수 없게 된다 이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내 눈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고 선을 선으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가난한 선 관상가라는 것은 프란시스코가 가난했기에 선을 제대로 관상을 한 사람이었다. 선을 선으로서 제대로 관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유하고 소비하고 쓰레기로 만드는 우리 시대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프란시스코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화냐면은 프란시스코가 길을 가다가 이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이제 발견했는데, 그 종이 쪼가리를 보고서 프란시스코는 지나치지를 않고 그 종이 쪼가리를 아주 이렇게 종이 쪼가 떨어져 있는데 이 종이 쪼가리를 아주 황황성스러워서 주워가지고서는 간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사부님, 이 쓰레기에 불과한 종이 조각을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줍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여, 이 쓰레기 조각에 불과한 종이 조각일지라도 여기에 하느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쓰레기에서도 하느님만 발견하면 됩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비록 이단의 사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종이 쪼가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단도 하느님을 얘기할 터이니 우리는 거기서 하느님만 발견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코는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 왜 쓰레기가 된 거예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가 된 거죠. 내가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쓰레기가 안 된 거죠. 아니죠. 쓰레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쓰레기로 만든 것을 프란시스코는 그것을 이렇게 주워서 보물 삼았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 왜? 하느님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마침내는 쓰레기로 만드는 우리 문화의 문제점을 좀
봤는데 그 대안이 좀 프란스크라 이거죠. 소유욕, 이 소유욕은 오래된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소유욕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고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이 소유욕을 뭐 이 시대에 무슨 특별히 이 시대에만 특별히 문제가 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욕은 늘 있어왔던 이 인간의 문제인데 지금 더 문제가 된 이유는 이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란 말이죠. 신자유주의 시대, 네오리버럴리즘, 이 신자유주의 시대인데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는 가져다 주냐면은 소비주의를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왜 신자유주의가 소비주의를 초래하는지 소비주의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너무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고, 하여튼 신자유주의는 소비주의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 소비주의 문화가 요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요즘 시대의 두 가지 큰 문제가 뭐냐, 원인이 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뭐냐, 뭘 했을 때 하나는 소비주의고 하나는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비주의와 개인주의가 요즘 요즘 시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먼저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신자유주의는 소비주의고 소비주의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적인 소비주의의 문제점을 우리는 그 반대파인 케인즈 학파의 폴 사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을 가지고 보면은 그 문제점이 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성 강의, 프란시스카 영성 강의 전체가 이제 사실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8강의, 9강의, 10강의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프란시스칸 행복론의 첫 번째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칸 행복론과 다른 행복론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이 강의 동안 이제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가장 그 행복론을 쉽게 설명한 사람이, 방정식을 가지고 쉽게 설명한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에요. 저는 이 폴 사무엘슨의 이 행복 방정식을 보는 순간, 야, 내가 끙끙거리며 설명하는 행복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가? 방정식 하나로 다 딱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행복이란 욕망분의, 이건 또 뭐 욕망이라고 해도 되고 욕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욕망분의 소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이란 욕망분의 소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이 왜 잘 그런 정리된 행복 방정식인가? 우선 이 행복이란 뭐냐, 이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행복이 뭐야?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행복이란 만족의 상태다. 만족 상태다. 여기서 만족은 이겁니다. 만족 상태다라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루 만족스러울 때, 모든 것이 두루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행복합니다. 뭐 몇 가지 만족하면 그만큼 행복하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내가 만족을 못 느껴.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만족이라는 말은 한자 말에서 이 만자가 무슨 만자예요? 차다라는 뜻이잖아요. 찰랑찰랑 차다. 이 컵이 있으면 컵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이렇게 가득 찼을 때 그걸 갖다 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기름 일본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기름을 꽉 채웠으면 어떻게 돼? 만땅크 그랬죠. 만땅크 가득 채웠다. 탱크를 가득 채웠다. 뭐죠? 근데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이 만족이라는 말은 뭐의 준말이냐면 욕구 만족이죠. 욕구라는 말을 안 해도 빼도 이 만족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만족이냐, 뭐가 찼냐? 욕구가 가득 찼다. 내 욕구를 채웠다 이거야. 내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불만은 또 뭐의 불만이야? 욕구 불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만족과 불만은 다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욕구하고 관계된 것이죠.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내가 채우고 싶다. 이거 채우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욕망이 되는 거고, 채워야겠다 그러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는 이따 욕구가 뭐냐는 또 이따가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욕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욕망이야. 근데 채웠으면 좋겠다 그러다 거기서 끝이면은 욕심으로 발전하지 않아. 근데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 채워. 그래서 의지적으로다가 동의를 해. 욕심을 이제 욕망을 채우기로.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그런 의지가 동의한 그 마음, 채우겠다라고 채우기로 이렇게 동의한 그 마음을 갖다가 요구의 마음,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런 욕망이 이제 욕구를 채우는 것, 소유한 것만큼 나는 좀 만족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여기 계신 분이 끄떡끄떡해주면 제가 알아듣는다, 제가 알아듣게 잘 설명했다라는 뜻을 다 알고 진도를 차차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만족이란 욕구만큼 이렇게 이제 내가 욕구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 이제는 만족인 것이, 그것이 만족 상태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구란 하나의 그릇과 같아서 욕구라는 그릇이 차면 만족이고 차지 않으면 불만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욕구라는 나의 욕구가 크면은 그만큼 채우기가 힘들겠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욕구라는 그릇이 작으면 그 채우는 거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행복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행복이란 만족인데 욕구를 채운 것인데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냐면은 이 소유를 늘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방식은 뭐겠어요? 욕심을 줄이는 거. 소유를 늘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욕심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하나 있죠.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이 철학자들이나 종교들은 어떻게 뭘 가르쳐요? 많이 소유하라고 가르치나요? 욕심을 줄이라고 가르치나요? 건전한 철학과 건전한 종교, 건전한 윤리는 다 이 욕구, 욕망, 욕심을 줄여라 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면서 가르치냐? 욕심은 끝이 없어. 욕심은 끝이 없어. 그 욕심은 채웠어? 욕심 또 더 커져. 그것도 채웠어? 더 커져. 그래서 이 욕심을, 소유를 늘리는 쪽으로다가 이제 해도 그 소유를 한 걸 다 채웠어도 또 욕심은 늘어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만이니까 그런 그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반대로 가야 돼. 이 욕심을 줄여야 돼.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번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신자유주의는 아까 뭐를 이렇게 이제 조장한다 그랬어요? 소비를 조장하잖아요. 왜 소비를 조장해? 많이 팔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이 팔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야 되고 그것을 소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이 신자유주의가 뭐를 이제 이렇게 하냐면 자꾸 욕망을 자극하는 거야. 사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사라. 그 욕심 나쁜 게 아니야. 옛날에 너무 종교적으로다가 그 욕망을 탄압을 하는데 억압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이 신자유주의는 이 욕망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또 그 욕망대로다가 욕심대로다가 소유하라고, 소비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장을 하는 것이죠. 광고가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광고는 자꾸만 광고를 해가지고서 나도 저거 사고 싶어라는 이런 그 욕망을 이제 자극시키는 것이죠. 근데 욕구의 그릇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죠. 욕구의 그릇이 어떤 사람은 욕구가 커요. 어떤 사람은 요만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욕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정신 차리면 욕구의 그릇이 작아지고 정신 안 차리면 욕구의 그릇이 이제 커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수양을 하거나 영성 수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성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영성 수련 중에 하나인데 영성 수련을 한 사람은 욕구의 그릇이 작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구의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수양이나 영성 수련이 다른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자유주의는 계속 그 욕망을 자극하고 더 소유하라고 소비하라고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하거나 더 나아가 정당화하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일깨우며 못 가진 것을 가지라고 유혹한 것처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런 그 일깨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저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안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뱀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저거 한번 보라고. 저거 네가 못 가진 거 다른 거 다 네가 가졌는데 네가 못 가진 거 저거 하나라고. 이 못 가진 것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의식하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못 가진 것 하나를 뱀이 딱 일깨워주는 순간 그때 내가 못 가진 것이 있다는 거, 결핍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이 탐스러웠다 그러죠. 탐스러웠다. 창세기 보면 본인이 탐스러웠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탐스럽게 보이면서 다른 것보다 탐스럽게 보이면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죠. 이 신자유주의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뱀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더 가지라고 부추기고 개인작파는 욕망을 줄이라고 하며, 뱀과 악마는 못 가진 것을 일깨우고 천사와 성인은 뭘 일깨워요? 우리한테 우리가 가진 것,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일깨우는 것이죠. 너무나 차이가 나죠. 뱀과 악마는 못 가진 것을 일깨우고 천사와 성인은 가진 것, 은총을 이제 깨우쳐 줍니다. 이 뱀과 신자유주의 유혹에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지켜주는 뛰어난 성인 중에 한 분이 프란시스코이고, 교황 프란시스코가 이 시대에 프란시스코라는 교황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생각하신 거죠. 흔히 프란시스코를 뭐라고 부르냐면 뽀베렐로, 이태리 말로 뽀베렐로 그러면 가난뱅이라는 뜻인데, 가난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프란시스코는 가난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프란시스코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라는 것, 제일 많이 가졌고 제일 만족하며 살았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자기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어서 결혼 안 했다고. 제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한 여자를 소유했으면은 난 그 한 여자로 끝났을 텐데, 나는 내 여자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라고. 말 됩니까? 그런 뜻에서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만 가지는 사람은 자기 것만 가지지만 자기 것을 안 가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을 것 같은데, 프란시스코하고 마세오라는 형제가 같이 길을 갔어요.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먹을까 이렇게 보니까 마침 옆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둘이 가서 포도를 따 먹었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마세오 형제는 잘 도망가가지고 안 붙잡혔어요. 프란시스코는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프란시스코하고 마세오는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길을 가면서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얘기했냐? 마세오 형제는 잘 먹었네. 프란시스코 형제는 잘 얻어 터졌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길을 갔대요. 자기가 이렇게 얻어 터진 것이 하나도 슬프거나 비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가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즐길 수 있었어요. 가난해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남이 포도를 따먹은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냐면은, 프란시스코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남의 포도를 따먹어도. 왜?
그 포도가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포도밭 주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한 대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코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하느님 것, 그 포도밭 주인, 포도밭도 포도밭의 포도도 하느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남의 것도 하느님 것이라 생각하고 따먹었고 내 것도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줬어요. 한 번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청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줄 게 없어 수도원에 성경을 줬어요. 그 형제가 아니 수도원에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했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게 마땅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 당시에 다 인쇄 그게 없던 때니까 다 손으로 쓰는 거 매우 귀한 건데 그것을 다 줬어요. 왜? 하느님 것이고 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느님께 다 돌려드려요. 그걸 다 프란시스코는 레데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 돌려드리고 내 것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느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시스코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시인의 뿌로뿌리오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인의 영어로 말하면 without 뿌로뿌리오는 소유, 그래 소유 없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죠. 무소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가난 자체가 프란시스코는 좋은 것이 아니라 소유욕이 없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들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가난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내가 소유욕이 있는데도 내가 갖고 싶은데도 못 가졌어 능력이 없어서 못 가졌어 그런 가난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우페르타스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 영성에서 얘기하는 파우페르타스, 가난, 청빈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무진장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가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또 이런 시네 뿌로뿌리오는 뭐냐면은 신빈, 가지려고 하지 않은 가지려고 그런 욕심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없는 상태가 이제 빠업뺄 때 가난이라고 한다면 신빈이란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 지금 공동 번역이 다 잘 번역을 했지만은 마테오 복음의 이 진복 8단 첫 구절은 너무 잘못 번역을 했어요. 마테오 복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돼.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The poor 가난한 사람 어떤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심령 영자를 집어넣고요. 중국 성서는 이게 이제 신민적 가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가난은 단순히 욕심이 없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욕심을 버려라, 이것은 불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를 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소유하지 않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씨의 뿌려의 그런 것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죠. 이런 그 소유 없이의 정신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다 보고 이제 선과 가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뭘 소유하려 하지 않는데 뭘 소유하려 하지 않느냐? 선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이렇게 이제 피는 사람은 그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담배 나빠, 악이야, 담배는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한테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선이니까 좋으니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악한 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은 선인데 그 사람한테는 선이지만 사실은 이제 악한 것이죠. 나쁜 것이죠. 하여튼 이 인간은 선을 소유하려 하지 악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서의 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념 정리, 개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말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악을 갖다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발생한 악을 갖다가 죄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죄로 인해서 발생한 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이상학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이란 뭐냐? 철학에서 선이란 인간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악이죠. 근데 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지난번에 그 프란스코와 나병 환자 그 얘기할 때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 좋고 싫은 것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는 무엇이 좋다, 나는 무엇이 싫다, 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내가 좋아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해요. 좋고 싫은 것에서부터 좋다 나쁘다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에서 얘기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우리 인간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이나 신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이 선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생겨라 하니까 생겼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니 좋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뭐예요? 선악의 차이가 기준이,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 나가 기준이고 신학과 신앙에서는 기준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중심 기준으로다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선인 것이 이제 내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느님 보시기엔 다 당신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다 선이야. 모든 인간 다 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이야. 하느님 죄 짓는 것 빼놓고 존재는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 보시기에 선인데도 내가 싫어하면 그것이 나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뱀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저는 뱀이 너무 싫어. 나쁜 놈이야, 하여튼 악이에요. 저한테는 악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뱀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이제 뱀은 뱀으로서 선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끌리고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서 이런 것이 다 뭐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이미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그냥 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내가 이제 싫어졌고 내 아내는 하나님께 창조하시니 보시고 좋다고 하신 선입니다. 그렇죠?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싫어졌고 남편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악처가 돼요. 그런데 악처가 처음부터 악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너무도 예쁘고 좋은 사람이었죠. 그 예쁘고 착한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악처가 됐을까? 그 여자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자도 변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잘못 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부부를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아내를, 여자를 만났는데 별거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이렇게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왜 잘못 선택을 했을까? 잘못 받고 잘못 선택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소유하기 위해서 좋게 받고 소유하고 나니까 싫어하는 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려고 오는 연인들한테, 결혼을 앞둔 연인들한테, 또는 결혼식 주례 강론을 할 때, 결혼 저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결혼한 뒤에는 한쪽 눈만 뜨고 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왜 이런 충고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간에 처음에는 다 좋은 점만 보여요. 좋게만 보이고 좋은 점만 보여요. 부모가 볼 때 이거 문제 있어, 이 남자 문제 있어. 그러면 저기 뭐가 문제냐고 그러거나, 문제가 없고 그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나쁜 사람이어서는 결혼할 수가 없죠. 소유하려면 나쁜 거 소유할 수 없잖아. 좋아야지만 소유하잖아. 이런 결혼하고 싶은 욕심,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좋게만 보게 되는데, 좋게만 보거나 좋은 점만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소유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유하고 나면은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볼 필요가 없어요.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겠어요? 또 다른 사람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은 만져. 이거 다음 시간에 더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만 너무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소유나 소유적 사랑은 다 이렇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좋아야 하기에 좋은 것만 보거나 좋게 보거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싫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 없고 좋아야지 소유하죠. 소유하고 나면 싫어지는 것도 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이 발생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소유하려다가 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소유하려다가 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악을 소유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악 때문에 악을 소유하게 되는, 벌로써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너 벌로써 네가 싫어하는 이거 고통을 줘. 이렇게 해서 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 선을 소유하려다가 항상 이제 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고, 선이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은 대단 개념이에요. 흙과 백도 그렇고, 또 뭐 어떤 것이 있나? 더럽고 깨끗하고 또 성스럽고 성과 속,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서로 반대된 대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항상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는 것만큼 그것이 선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로 느껴요? 악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 있는 곳에 항상 그 옆에 뭐 뱀이 있는 곳에, 뭐 딸기가 있는 곳에 뱀이 있던가, 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이 있는 것이 악이 항상 옆에 있는 것이죠. 악이 없는 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대단 개념의 선이 아닌 이 절대선은 프란시스코가 얘기한 대로 소유 없이 가난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좋은 것은 언제 가능하냐? 악은 없고 그냥 다 좋은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소유 없이 가난할 때, 그때 가능하십니다. 하느님처럼 욕심은 없고 사랑만 있는 분에게만 절대선은 가능한데, 소유 없이 가난한 것이 이 하느님의 절대선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 없이 가난한 것이 하느님의 절대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최악을 각오하는 가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악을 각오하는 가난에 대해서. 가난이란, 여기서 이제 가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또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본 것처럼 이제 가난이란 무엇인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난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행복은 만족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가난이란 없는 상태예요. 무엇이 없어. 근데 그 무엇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 가난이 돈이 없는 가난일 수도 있고, 지식이 없는 가난일 수도 있고, 힘이 없는 가난일 수도 있고, 요즘 말하면 백이 없는 그런 가난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가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 가난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차원의 가난이 있는데, 요즘은 정보가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뭐 개발 정보를 모르면은
가난한 거죠. 개발 정보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가서 그거 저기 미리 사놓으면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없는 사람, 대개 이제 돈이 많거나 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많이,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가 많은 것 자체가 이제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도 얻게 된 것이에요. 뭐 재물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그 가난이란 무엇이 없는 상태인데, 그 무엇이 없느냐는 이렇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이제 물질적 가난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물질적 가난이 이제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도 있지만은 또 욕심이 없는 것도 가난이야. 욕심이 없어. 욕심 없음. 이것도 가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파우페리타스인 것이죠. 욕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없음으로 해서 물질도 없는 이런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그 욕심 없는 가난, 마음의 가난도 있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성령 안에서의 가난, 신빈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난이건, 가난이란 정의 자체를 보면은 그 내가 원하는 것, 곧 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빽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힘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 없는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선이 없는 상태라면, 그럼 선이 없는 상태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최악이다. 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갖다가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반대로 내가 아주 그냥 싫어하는 것만 있어. 그것도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이란 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이 내가 100% 원하는 만큼이면, 아까 행복이 억만분의 소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이 여기가 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그 100%의 선이면 이거 갖다가 최선이라고 그래요. 최고선이라고, 최선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런 표현도 쓰대요. 최애하는 거, 최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최애. 그러니까 이 최선 그러면은 선 중에서 최고의 선. 여기 이제 90만큼 선이에요. 그럼 이것은 최선은 아니고 뭐 차차선 좀 되겠죠. 근데 이 선이 하나도 없이 0이야. 이때 이것이 이제 최악이 되겠습니다. 선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이제 최악이고, 최악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선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기대하면
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선 하나만 선이고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악이 되겠죠. 최선만 원하면, 최선이 아닌 것은 다 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제 기대와 각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대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죠. 악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각오는 뭘 각오하는 겁니까? 좋은 걸 각오하는 사람 없어요. 좋은 걸 각오까지 해. 이제 악을 각오하는 것이고 최악을 각오한다.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좋은 걸, 선을 기대하고 악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최선을 기대하고 바라고 심지어 욕심까지 내면은 내가 어떤 그 선을 소유하는 것은 요 최선 하나만 소유하지 그 밑에 하나뿐이야 이거죠. 근데 내가 최악을 각오하고 있으면은 최악만 아니어도 다 이제는 그 최악만 아니면 다 선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고로 좋은 것 하나만 선으로 느끼면서 나머지는 다 악으로 느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거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내가 최선을 기대하느냐 최악을 각오하느냐, 여기 달린 것이죠. 최선을 기대하면은 최선 아닌 것들은 다 우리는 악으로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최악을 각오하면은 최악만 아니면 다 우리는 선으로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선인 프란치스코처럼 선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역시 프란치스코처럼 최선을 기대하지 않고 최악을 각오하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선이기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을 선으로 관상하고 모든 선들 안에서 모든 선이신 하느님을 관상케 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자,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악을 각오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인데 이거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최악을 각오할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왜? 없죠. 악이란 내가 싫어하는 건데 싫어한 것을 각오할 사람이 없죠. 설사 그 최악을 각오하더라도 그 최악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최악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론은 맞아요. 내가 최악을 각오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이 된다는 거,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는 최악을 각오하지를 못하고 늘 최선을, 또는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선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지금 내가 미리 준비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없이 불가능하고 하느님 없이 불가능하고, 둘을 합치면 하느님 사랑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것은 하느님 사랑 없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강의 때 얘기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모든 선들 안에서 모든 선이신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최악을 각오하면 모든 것이 선인데 실제로
그 최악을 각오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느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최악을 각오케 하는 그 하느님 사랑, 그것은 우리가 10번째 강의 때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9시에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 다면어 십자가 앞에서 드신 기도로 다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